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거다한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자녀들과 손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참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참 성탄절을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오늘 성탄절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컴퓨터에서 이거 좀 빼놨어요. 이게 말하자면 달에서 본 지구예요. 이 칼라로 빼면 더 멋있는데 흑백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또 지금 이게 지구 전체를 표현했고 이게 달이죠. 달이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이게 지금 떠 있는데 1초도 변함없이 그 궤도를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해서. 근데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도 뭐 수백 개, 수천 개라고 그래요. 은하계도 전부 같이 도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와 함께 돌면서도 몇천 년을 돌면서도 한 번도 지각해보거나 또 빨리 가본 적도 없고 또 어떤 별하고 충돌한 적도 없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해라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했고 또 40여 명의 오늘 성경 기록을 하라고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나흘 되는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엿새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각종 식물과 채소와 또 과일과 곡식과 여러 가지 견과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무공의 시대에 먹었던 그런 음식은 오늘날도 아주 귀한 우리 농어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무공의 식품인데 그 당시에는 환경 공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은 분들은 1000년 동안을 살았어요. 오늘 1000년 동안 우리 100년 동안밖에 못 산다고 해도 10분의 1도 못 사는 거죠. 무드셀라고라고 하는 분은 969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뭐 몇 년만 있으면 1000년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더니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가 있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여러 가지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자들 옛날 사진 보면 이만씩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장정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모든 꿈과 희망이 자라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좋은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들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절에 참 하나님은 농부요 또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농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봄에 씨를 심고 또 모를 심고 해서 가을에 다 곡식을 거두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동사를 지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씨, 생명의 씨를 심어줘 가지고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주신다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매를 잘 맺혀서 인간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그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아기가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름을 드리라고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주님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어떤 아기가 탄생했길래 도대체 그런 칭호를 아기에게 줄 수 있는가? 오늘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국이나 윤국이가 태어날 때 또 태몽꿈도 주시고 다 그랬지만은 참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 어떤 일꾼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전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가 독생자 그러는데 그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우주에 그분밖에 없다는 그 뜻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는 뜻.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다는 그분을 우리 한문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창조해서 우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것도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쪽에 지절로 여기에 딱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해와 달과 별도 이것이 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1핵도 틀림없이 다니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화산이 터진다.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화산이 막 터지는데 그 화산에서 철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대요. 이런 시계가. 믿어야 안 믿어요? 응? 화산이 폭발했는데 거기서 쇠들이 나와갖고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계도 이게서 다 스위스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몇십 년을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오늘날 완벽한 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또 한문으로는 도성인신했다고 그래요. 영원한 도, 길도자를 쓰기도 했지만은 영원한 도가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저께도 엄마랑 이렇게 나가면서 참 대추나무를 쳐다보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 대추나무가 한 그루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대추 열매를 맺게 만들며 감나무를 또 감나무 하나를 심어놨는데 감나무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만들었는가. 그걸 누가 만들 수가 있어요? 과학자도 오늘날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자가 곡식에 손을 대가지고 그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걸 먹었더니 지금 유방암이 생기고 또 많은 암이 걸리는 이유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암에 다 걸려 있다고. 이것이 결국은 유전자로 조작한 콩이라든지 모든 곡식이라든지 고기를 먹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서 아이를 낳고 또 잘 기르고 훌륭한 일꾼들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을 해가지고 오늘 귀세포를 띄어가지고 어디 몸에 세포를 띄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지금 복제 인간을 만드는 이런 단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해보면 참 이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아지를 복제해서 개를 만든다거나 돼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외국에서는 그 자기 외아들 하나가 10살 먹은 외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엄마가 막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울다가 이거 막 의사 선생님 또 유전공학 또 이런 복제하는 그런 박사님들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 조작해서 이게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참 여자에게 이식시켜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딱 낳고 본 게 똑 닮은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의 그 세포를 띄어서 했기 때문에 똑 닮아가지고 참 예쁘고 좋은데 6개월 만에 늙어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창조하고 또 인간 복제로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도대체 못 깨달아서 벙벙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나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 많이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친구가 왕족 출신들인데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3년 동안 갈대아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쳐 가지고 바벨론 왕이 다시 자기 약속 국가에 파견시켜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삼으려고 끌고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냥 왕이 먹는 진미를 다 주었는데 그걸 안 먹기로 결심했잖아요. 왜? 우상 앞에 절한 거. 또 끌려간 목적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또 우상 숭배할 때 그 채찍을 맞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또 잡혀가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라고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또 그 자손들이 또 옛날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 오늘 그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이랑은 우상 숭배한 그런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또 기름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채식만 돌라고 해서 채식을 먹었더니 뛰어난 그 당시 학자들보다도 뛰어난 학자가 되어서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참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식생활 문제도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요새 책자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5년 단축되고 또 돼지고기나 이런 기름기를 먹으면은 7년이 생명이 단축되고 담배 피우게 되면 5년, 7년이 단축되고 이런 모든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그런 채식을 주로 해서 먹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만 먹어봤더니 또 기운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지방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들기름을 이렇게 밥에 말아 먹고 현미를 먹고 했더니 많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책을 연구해 보니까 호두하고 또 호두하고 땅콩하고 이런 것을 물에다 담궜다가 장조림해서 먹음으로써 영양 보충이 되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식생활 창세기 1장 29절에는 특별히 일이고 운동이라 해가지고 오늘 채소와 과일과 이런 현미와 콩과 이런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건강 유지가 되고 참 이렇게 뛰어난 그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먹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먹었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쭉 먹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지 3,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일반 목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참 지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따 시간 나면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두뇌 싸움이라고 해서 경쟁시대 참 얼마나 우리가 두뇌가 명석하고 명철하고 참 판단력이 있고 또 사물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고 국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 탄생되게 되면 한 부락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 한 사람이 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삼성그룹에서 스마트폰 이것이 지금 지금 노키아를 이기고 해서 세계를 다 장악하는데 현대중공업 또 삼성 또 대우 이런 데에서 지금 국가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려면은 그런 식생활을 한번 참 열흘 동안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호두도 먹이고 땅콩도 먹이고 현미밥도 먹이고 콩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머리가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몇 년 전에 막 광우병으로 막 소들이 쓰러졌잖아요. 그 쓰러진 소를 또 인간이 먹게 되면 인간도 광우병처럼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야코병이라고 우리 서광훈 집사는 의사니까 나보다 잘 알지요. 그러나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 광우병에 걸리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소를 키워야만 돈을 벌겠다. 풀만 먹였더니 30개월을 키워야 큰 소가 되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섞어서 먹임으로써 빨리 키울 것이다. 그래서 고기를 섞어서 사료에 섞어서 먹였더니 안개로 조금 빨리 컸어요. 컸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소가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뇌를 검사해 봤더니 뇌가 근육이 뚫리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래서 그게 프리메온인가 무슨 그런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학적으로는 깊이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도 나쁜 것을 자꾸 먹게 되면 뇌세포를 파괴시켜 가지고 명철한 학생이 명철한 자녀들이 우둔한 학생으로 변질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나빠지고 이것이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불학에는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 이불학에는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악한지 이 사람 판판이 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은 왜 이렇게 막 한불악 건너서 사는데 이놈들은 포악하고 우리는 그냥 너무 얌전하고 순진하고 그럴까. 나중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막 고기만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서 이놈들을 이겨보자 해갖고 고기를 그냥 대대로 먹어서 자손들도 먹고 막 대대로 먹였더니 성격이 막 포악해가지고 막 뿔달린 황소처럼 사자처럼 돌변해가지고 그쪽 사람들 당장에 다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고 아프리카를 다 석권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포악한 성격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시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데모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데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아주 순진한 참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성품이 주님 닮은 그러한 백성들만 인을 쳐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인을 쳐주시고 앞으로 무슨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시대를 이겨나가서 오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지금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지금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근심, 슬픔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오늘 슬픔 근심이 달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죄의 성질, 죄의 모든 그런 성품을 몰아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를 몰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는 싫어지고 미워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노경에 살으면서 보니까 아이고 젊었을 때 잘못하고 죄진 거 그냥 막 징그럽지 않아요.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제는 죄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볼고 그렇게 애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에 주시고 이마에 주시고 머리에 주셔서 뛰어난 명철하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다한 후에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보다도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주님이 오셨어도 몰라봤어요. 근데 거기에 양을 지키고 있는 서민들, 목자들만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강보에 누여 있는 그런 예수님을 가서 보게 되었고, 동방박사들만 별을 보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별이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지금 컴퓨터로 별 이름까지 다 찾아냈대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너무너무 김명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대학 교수도 하고 명지대학 교수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과학 창조 이야기를 성경 과학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들어봤는데, 야, 그 별을 발견했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그러니까 오늘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노아 방주의 방주가 밝혀졌어요. 노아 방주. 그래서 그 노아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라랏산 거기에 군역이 뚫려 있어요. 2개 얼음으로 쌓였는데, 그래서 중국분하고 거기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 뚫고 딱 막 들어가서 동영상을 봤는데, 뚫고 가보니까 그냥 방주 판이 나타났어요. 판자가 실제로 있고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막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그